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신약 5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예배, 한나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은 유초동부 예배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방학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절한 의사는 어떠한 의사일까요? 상냥하게 말해주는 의사, 친절한 의사지요. 또 웃는 얼굴로 환자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또 친절한 의사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최근에 친절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눈에 자꾸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보는데 뭔가 낀 것처럼 자꾸 뭔가 보입니다.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더니 그 비문증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고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문증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의 시신경 일부분이 손상되어서 세포가 죽었다는 겁니다. 일명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제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눈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정밀 진찰을 받아보라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진찰했던 의사는 없지요. 10년 전이니까. 새로운 의사인데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셨네요. 그때는 녹내장이 의심스러워서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으니까 진료를 받으라고 3개월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무려 10년 만에 오셨네요 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지 세포가 죽고 말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특정 부분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의사가 꼭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신 거예요? 저를 아주 호되게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의사는
참 친절한 의사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호되게 혼을 나면서 이 의사가 정말 나의 병을 걱정하고 있구나. 나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냥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나무라는 말입니다. 질책합니다.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것이 들리면서 정말 친절한 의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 죽어버린 시신경 그 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의사가 오라고 하는 그날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그 의사를 만나고 싶다.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다린 겁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다시 정밀 진찰을 해보니까 역시나 시신경에 손상이 되었고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치료하면 됩니다. 지금 세포가 죽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세포가 죽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면 되지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주는데 매일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 안약을 빼먹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눈 뜨면 넣고 저녁이 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알람 맞춰놓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약을 어떻게 해요? 책상마다 꺼내놔요. 일터의 책상에도 놓고 집의 책상에도 놓고 약 본 순간 넣어야지요. 그전 같으면 약 안에다 넣어놨는데 보이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친절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의 말은 아주 날카롭고 마음에 그냥 찌르는 비수처럼 다가왔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의사구나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병이 중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요? 치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 이 마태의 집에서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는 마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자기의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많은 돈을 거둬들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정말 돈을 많이 다루었고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마태도 세리였어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러한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레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마태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복된 삶이다, 풍요로운 삶이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지요.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세리마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더니 자신과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창녀들, 정말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잔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와서 뭐예요? 죄인들의 잔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잔치를 누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세리마태가 어떤 결단으로 있어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잔치를 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자, 먼저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죠. 세 번째로는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잔치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좋은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너희들은 더럽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었던 사람들이지요. 종교적으로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깨닫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사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뭘 깨달아요? 죄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을 깨닫게 하고요. 아, 내가 의사에게 가야 되겠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좋은 의사잖아요. 저는 그러한 좋은 의사가 되길 원해요.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해요. 정말 좋은 것,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잔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죄인이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자리가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죄인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북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 깨끗한 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깨끗하다, 나는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뭘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 속에서 둘러 앉아서 함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복되어져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정말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심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마태를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죄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이지요. 함께 모여서 누구를 기뻐해요?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결속의 힘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치를 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집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베풀어요. 그전에는 꽁꽁 감싸고 그리고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집을 열고 초대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건 희생과 헌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활짝 엽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오픈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 1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초대해 보신 적 있어요? 몇 명이나 초대해 보셨어요? 아니면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몇 번이나 되세요? 몇 번 돼요? 1년 내내 단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을 오픈하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맞이했던, 정말 누구든지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의 잘해주는 사람만 마음은 열었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고 나면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 다 오도록,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활짝 열고 섬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요, 친구들을 막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 엄마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아야 되죠. 우리 자녀가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할 때, 아이 피곤한데 안 돼, 오늘은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오늘 안 되는 상황이어도요,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활짝 열어줄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영혼이든지 친구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잔치를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잔치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잔치를 열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술잔을 기울이고요,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을 누리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는요, 죄 사함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잔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예요. 주일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 잔치를 열어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잔치입니다. 활짝 마음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의 잔치를 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잔치를 벌려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와서 경건한 자들 모여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오픈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연약함 서로 껴안아 주면서 함께 하는 거지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조금 잘 될 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난 체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해요? 에이, 잘난 체 하네,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네요 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지난주에 제가 함께 또 가르쳤던 제자가 왔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이 안 된 거예요. 어떤 학교에도 합격 통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눴죠. 야, 너 다음 내년에는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되니? 아니요. 내년은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요,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될 것 같죠?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낙심했을 때는요, 그런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인내해,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 옆에서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힘써 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성도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클 때는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뭔가 훈계하고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들과 차별받았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 말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요, 죄인들이, 세리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기울였다면 또다시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누굴 봐요? 잔치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왜? 그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처럼 들릴 때요, 그 사람들의 말에,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 속에요. 교회에 와서 가장 낙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위로받고 싶어 왔는데 정죄당할 때예요. 그런데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 예배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비판, 정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반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왕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믿음의 잔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의 잔치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 앞에서 달려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시면서 이 죄 사함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잔치, 그 초대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